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여러 개의 신약 서신들 가운데 단 4장으로 되어져 있는 비교적 짧은 서신인데요. 이 서신의 내용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의 표현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신학자들은 일명 기쁨의 편지라 그렇게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가 4장 4절을 아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만 그렇다고 생각하실까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거슬러 가셔서 2장 17절, 1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17절, 18절 단 2절 사이에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벌써 헤아려 보셨네요. 17절 하반절부터를 보면 나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합니까?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해요?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사실 이 2구절만은 아닙니다. 이 4장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이 4장에 기뻐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기쁨의 서신 혹은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 사도에게 뭐 일이 좋은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또 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한번 좀 찾아보면 의외로 뜻밖의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장 또 앞으로 거슬러 가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그 다음 뭐라고요?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 매임이 뭘까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수갑 같은 것입니다. 밧줄 같은 것으로 결박을 해서 묶어 놓은 것을 매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갑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차게 됩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일단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사람 도망가든지 증거를 인멸하겠다 싶으면 구치소라는 곳에 가두죠. 경찰서에 있기도 하고 아예 대규모로 수용하는 구치소도 있죠. 그래서 거의 감옥과 똑같아요. 그곳에 가둬 놓았다가 그리고 재판을 해서 이제 정말 죄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이제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가게 돼서 거기에 수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게 될 때에 도망가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은 수갑을 채웁니다만 고대에는 어떻게 해요? 밧줄로 묶어 놓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13절에 바울 사도는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감옥이었는가? 13절에 그 뒤에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시위대. 자, 요 말은 바로 로마 황제를 가장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부대가 시위대예요.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의 경호부대나 또 경찰분들이나 군인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세분화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세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이 시위 부대가 로마 황제 직할의 감옥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 아니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황제 직할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뭐 도시마다 얼마나 감옥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도 탈옥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런 감옥에서 탈옥해도 그 일이 아주 크나큰 일이 될 것인데, 만약 로마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 감옥인 시위대 감옥에서 탈옥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제국 전체에 얼마나 망신이 되겠어요. 그러니 시위대 감옥은 그 어떤 감옥보다도 철통 같은 시설과 아주 엄격하게 엄중하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거의 끝자락에 바울 사도가 3번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폭동이 벌어져서 바울 사도가 목숨에 위협을 당했다가 그나마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빨리 옮기는 바람에 그에게서 이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버리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벨릭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등에게 신문을 받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거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자 바울 사도는 나는 로마 시민이라 하면서 나는 황제에게 판결받기를 원한다. 이래서 사도행전 끝자락에 보면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고 로마에 입성해서 최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야 이때 나이가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3번의 선교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항해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육체의 나이가 아마 굉장히 연로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더 많지 않으신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의식주의 환경과 형편이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세 많이 드시게 되면 꼭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힘든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시조에도 보면 제가 전체 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늙기도 서럽거든 이런 표현이 있는 시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조의 그 표현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될 정도로 정말 연세가 드시고 연로해지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슬프고 힘들고 서글픈 생각이 드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연로하진 나이에 로마 황제가 직하라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그 삶의 형편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상주에 있는 교도소의 그분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상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우리 문경시 기독교연합회가 거의 매주 이제 그곳의 죄수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좀 있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 담당으로 그곳을 가게 돼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게 되면 교도소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 분들이 견뎌내기가 힘드니까 얼음 냉수를 좀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21세기가 된 이 시대에도 교도소에서 죄수로 살아가다 보면 날이 너무 더울 때는 민간에서 생수를 차갑게 해서 공급해 줘야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아직도 시설이 자기 집 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어땠겠어요? 고대 사회에는 매질 자체가 그것이 형벌인 경우도 많았고요. 고문 자체가 금지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맞은 그 상처 부위가
다 아물지도 않은 채 또 매를 맞는 일들도 허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연로한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질까지 당하게 되니 이 바울 사도가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참 기이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분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14절과 15절에 우리 성도님들 이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연세 드셔서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감옥에 갇히셨으니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이제 나라도 부족하지만 나서서 바울 사도의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선한 움직임이 있었는가 하면 15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 15절 상반절에 이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17절도 이어서 읽어 주실까요? 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전하는 목적이, 속마음은 이렇게 하면 바울 사도가 힘들어하겠지, 괴로워하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고서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 사도를 왜 이토록 싫어하는가?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이나 할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하는 데까지가 그것의 용도로 끝나는 것이지,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또 바울 사도가 일을 잘 못하고 형편없고 사람이 그러면 무시하고 깔보면 그만일 텐데, 바울 사도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없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 까닭모를 시기와 질투가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남들도 그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바울 사도가 이걸로 인해서 약이 오르겠지, 화가 나겠지, 시기하고 질투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거나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거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일종의 바울 사도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니,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대더라 하는 얘기가 바울 사도에게 들리니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람들마다 속상하게 되는 일은 사람 성격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그토록 찢어지도록 아프다 그래요. 지금 일종의 바울 사도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배반하고 배신한 셈이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4장으로 잠시 또 넘어가서 한 절을 찾아볼까요? 아까 우리가 4장 4절을 읽었습니다만 4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4장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서로 싸웠는가 봐요. 그러니 지금 2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유오디아에게 개인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순두개에게 개인 편지를 보내든지 말이죠. 이 편지는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이때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한 예배당에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역 정도에 해당되는 가정에서 모이는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우리로 하면 흥덕 1구에서 읽으시고 흥덕 2구역으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왔어요. 읽어보세요. 넘겨주고 강동 신흥으로 넘겨주고 공평 모전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아이고 유오디게하고 순두개 제발 좀 그만 싸우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걱정해서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까지 편지까지 적었네. 이런 일이 빌립보 안에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아마 신앙이 좀 안 좋거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저 여인들이 2절에 얘기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고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얼마나 협력을 잘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툼과 갈등을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도 마가 요한을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선교의 팀이 두 개로 아예 쪼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건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 속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죠. 자, 그러니 지금 이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군데군데 지금 부분만 살펴본 겁니다. 살펴보니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 사도처럼 그 비결을 좀 알아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4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3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에서 바로 앞절들이죠. 3장 20절 2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먼저 21절 하반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낮은 몸, 우리의 이 연약하고 연로해지고 또 때로는 고통과 또 이 힘이 든 것을 느끼는 이런 몸을 21절 하반절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끝부분과 5장 첫 부분들을 보면 우리의 이 몸은 마치 땅에 있는 장막과 같아서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이 몸,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로운 장막을 지어서 그 장막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초반부에서도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들 때로부터 내려오는 표준적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제일 끝자락에 뭐라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런데 이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수준의 몸이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연로해지면 늙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꼭 병원은 안 가더라도 이곳저곳이 막 쑤시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또 그렇지 않더라도 피곤을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겨우 이 정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변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일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연로한 것이 걱정이 안 되죠. 내가 감옥에서 지금 나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때로는 매질도 당하고 이럴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도 이김이 있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내 몸이 변화될 것이다. 또 20절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20절, 그러나 우리의 뭐가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바울 사도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선조 때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들이 바울 사도를 매질했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이러면서 놀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준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로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게 될 때에는 이 세상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거슬러 가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다음 뭐예요?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상 주신답니다. 도대체 이 상이 어떤 상인가?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다양한 표현을 썼는데 약간 모호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이 토론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상급,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받게 될 상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명쾌하고 선명하게 적어놨으면 신학자들이 그런 토론도 안 하고 모두 다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오늘도 3장 14절에서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이런 모호한 표현밖에 못했을까요? 이 세상에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똑같은 거는 없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 이런 상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소유하게 될 것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상을 천국에 가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언어의 어휘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노년의 삶 가운데서도 괴로움과 힘듦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였더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건 결국 천국 가야 누리게 되고 확인되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힘들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4장 12절로 또 넘어가서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사도는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금이나 은이나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 문서 같은 거라도 있으면 참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집도 이왕이면 고대광실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도 잘해서 아주 좋은 대학의 그런 졸업장도 가지고 이왕이면 석박사 학위도 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에서 매월 어마어마한 금액의 월급과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영미권에서는 일명 캐리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그의 모든 능력들을 나타내는 걸 캐리어라 그러는데, 영미 신학자들은 이 비슷한 단어로서 일부러 대조를 해줘요. 캐리어는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얼마나 온유하고 자비와 양선했는가, 얼마나 충성하고 절제했는가 하는 이 캐릭터, 성령의 열매죠. 우리의 성품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바로 이것을 가져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캐리어는 단 하나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이룬 우리의 캐릭터만을 천국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비록 돈 한 푼 없을지라도, 연로해서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심지어 로마 시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사랑과 온유가 그에게서 늘 흘러 넘치는 성품을 갖게 되었으니 12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빌립보서 오늘 예습을 한 셈이 되네요. 그죠? 다음 주에 지나서 우리가 큐티 또 귀납법 성경 연구반에서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면 오늘 설교 시간에서 들은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바울 사도가 이래서 이런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소위 5번의 초대 이 전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예배당 마당에만 우리 태신자들을 초대해 올 뿐입니다.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냥 작은 소리로 찬양을 읊조릴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회중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 3시간 동안에는 찬양을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대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17번째 코너에서 혹시 누군가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던 이렇게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도대체 이번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의 태신자들은 우리의 예배당 마당에서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곳저곳 여러 단체에서 하는 바자회와 다를 바가 별로 없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예배당 마당에서 우리가 하는 바자회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얼굴에 떠나지 않는 기쁨의 미소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시련과 환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지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기쁨이 바로 이번 토요일 날 우리의 초대에 응해서 올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 보고 쇼하라는 겁니까? 연극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혹시 아직 세상의 근심 때문에,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나는 풍족하지 않고 궁핍하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니라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슬픔과 어두운 그늘 속에 살고 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오히려 여러분이 누군가를 모시고 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할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연로하여서 몸 이것저것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육체로 나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문명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무 힘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감당치 못할 만큼 넘치도록 받게 될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전도운동의 기간, 우리가 8월 말 무렵부터 이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10월 27일 주일 저녁까지 이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이런 전도운동의 기간을 대각성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 예배당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 믿게 하기 이전에 내 신앙이 그동안 혹시 식어져 있지는 않았던가? 내 믿음이 혹시 흐릿해져 있지는 않았던가? 나는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그 보배, 비록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을 일명 대각성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바울 사도와 같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우리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